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예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학예회는 한 번도 못 가봤고, 저는 이제 교회 이제 뭐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내를 이렇게 대표로 보냅니다. 대표로 가서 이제 학예회 때 봤던 것들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데, 저희 아내가 다녀와서 저에게 이번 학예회 참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학예회 하면 아이들 발표만 이렇게 시켰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장기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했는데, 요즘은 이 학교만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순서가,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년 전쯤에 이렇게 종영이 됐는데, 여러분 우정의 무대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군대에 이렇게 가서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MC를 보셨고요. 대부분 MC를 보셨는데, 그 우정의 무대 순서 가운데서 이 천으로 블라인드로 이렇게 쳐진 얼굴이 안 보이는 모양만 모습만 보이는 그 안에 한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기 중에 장병들 가운데서 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빨리 나오세요 하면 10명이 쭉 나와서 한 명씩 이래해서 이분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머니 맞으면은 이제 휴가 가니까. 예, 아마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취미, 장래 희망, 또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름하고 그 이렇게 내용들을 쫙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 전체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무작위를 뽑습니다. 뽑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은 이렇습니다. 취미는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혹시 들으시면서 자기 아이가 맞다고 생각하신 부모님은 손 드십시오 해서 이름을 말해 주시면은, 맞추면은 선물을 드린다고. 저희 아내가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예, 저희 아내가 맞춰서 선물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예, 선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저희 아내한테 좀 들은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한두 명만 하겠습니까? 반 전체 다 하겠죠. 아이들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니까 다 전체 하는데, 이 아이들의 뭐 장래 희망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이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때에는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장군,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이런 장래 희망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어떤 장래 희망이 많았습니까? 예. 아이들 장래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그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정하시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돈 많은 백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돈 많은 백수가 장래 되고 싶은 희망이래요. 우리 때는 그래도 이 희망이 뭐가 되겠다는 게 잘 뚜렷하지 않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돈 많은 백수고, 또 자신들이 이 돈 많은 백수가 되면은 어른 돼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애들이 농담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장난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금요기도에 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가, 분량이 많은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저는 본문 전체를 읽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끊었는데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하죠.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탕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 희망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며 우려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받을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을, 자신의 유산을 상속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 상속법에 보면은 신명기 21장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사후에 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거의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명해 놨냐면 큰아들은 2배, 그 다음에 자녀들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2배를 받게 되면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3분의 2.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패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 당시 동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한 동네에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친밀하고 유대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이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 상속 받을 권리 중에 다 받지를 못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상속을 받게 되면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거에서 9분의 1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9분의 1이면 너무 적잖아요. 3분의 1 받을 수 있었는데 9분의 1 정도 받는다는 것은 엄청 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도 않고 3분의 1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또 자신이 받을 그 상속 재물도 9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지금 상속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먼 나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여러분, 이 먼 나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라는 겁니다. 도저히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을 간섭할 수 없는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9분의 1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아가지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동산까지 다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사는 이 고향 땅에 오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페류나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먼 나라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유로운, 그런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가고 싶은 그 목적 때문에 상속분이 줄어들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아마 땅을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땅을 남겨준 그 땅도 아마 이것을 처분할 때 제값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급하게 처분하니까. 아마 제값에 못 받던 그것도 상관없이 다 정리해서, 다 현금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과 터치가 없는 먼 나라로 가면은 이제 자신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먼 나라는 행복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비유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시대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의 먼 나라로 향하여 떠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됩니까?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같이 돼서 독립적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 나라로 향하여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로 나왔고 또 우리가 또 교회 봉사하는 모습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먼 나라라는 것이 지리적인 먼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으면 참 좋죠. 교회 오기가 쉽고. 그렇지만 교회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먼 곳으로 갔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15장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또 헌금생활 철저히 하고 금식생활도 철저히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먼 나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먼 나라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욕망들이 꿈틀꿈틀 일어난다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둘째 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의 먼 나라에서의 삶은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왜 그의 삶이 성경은 낭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이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서 살았는지. 여러분, 먼 나라에서 산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은 그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성경은 말합니다. 낭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다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 업적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은 그 삶은 낭비한 삶입니다.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가 없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면은 그곳이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삶도 그 삶은 행복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다 거의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불행한데 또 절망적인 일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이런,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야, 이 둘째 아들은 참 불행한데 더 불행한 일이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만 이 본문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우리 찬양대 한번 쳐보시고요. 찬양대, 저 얼굴 한 번씩 봐주세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하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또 한 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또 한 권 썼어요.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단어를 이 누가가 두 군데 썼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흉년이 들었다,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28절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그 전 지역이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단어를 쓰면은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똑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흉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그 앞에 큰 흉년, 오늘 본문에는 크게, 우리 말로는 크게 흉년이라고 했는데 둘 다 큰 흉년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큰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동일한 단어이면 제가 말하지 않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큰 흉년이랄 때 큰을 왜 이 단어를 쓰고 오늘 본문에는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과 다른 동일한 뜻을 가졌어요. 큰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스큐라, 헬라어로 이스큐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나가실 때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큐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발휘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 지금 이 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연히 자연재해로 일어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큰 흉년을. 그리고 다르게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지금 재산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흉년이 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주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지금 먼 나라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왔잖아요. 먼 나라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도 모을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 물질이 계속 있으면 이 둘째 아들이 어쩌겠어요? 계속 먼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착각하며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먼 나라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더 많이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 나라에 있을 때 흉년을 주시고 그에게 배고픔과 결핍의 그 상황들을 주시는 것이 그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고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흉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재물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없어져서 그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오고 하나님께 흉년을 주셨으므로 그가 궁핍해졌다는 것을 더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궁핍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그에게 궁핍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둘째 아들은 먼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님을 깨닫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라, 먼 나라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 붙여 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악교로 붙였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본드로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본드로 붙이면은 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배고픔, 궁핍을 그에게 주셔서 그에게 깨닫고 이 먼 나라를 떠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은 어쩝니까?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 먼 나라에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가 이제 이 먼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의 격언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겐 저주는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돼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있으려고 발부둥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까지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16절 말씀에는 어떻게 됩니까? 쥐엄 열매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여러분 쥐엄 열매는 동물 사료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고 간혹 가다가 극심한 기근이 있을 때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기 위해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이 뭐라고요? 쥐엄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유대인의 랍비의 말에 의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완전한 바닥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때까지 가지 맙시다. 어떤 가수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버티지 말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먼 나라를 향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바로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흉년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원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고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끝까지 버텨서 완전 바닥,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한계 상황까지 돌아올 때까지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때서야,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깨달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 밑바닥 한계 상황에 가서 그가 내 아버지의 집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오면 행복이 있을 줄 아는데 그가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굳은 결심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8절하고 19절 말씀이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가 결심하고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한번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뭐 형님 큰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품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요즘으로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면은 아버지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 사장입니다. 후계자인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후계자인 그 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또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요새는 정규직이 있고요.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후계자고요. 그 다음에 종과 품꾼 중에 이 비정규직이 누구겠습니까? 정규직이 종입니다. 종은 그 주인에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품꾼은 여기서 품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아버지가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나는 일용직인 그런 품꾼에 불과해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받아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18절과 19절에서 아들이 준비했던 그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어떤 문장이 빠졌을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까지 아버지께 얘기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둘째 아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품꾼의 하나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포옹해주고 입맞춰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는 이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가 혹시 먼 나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